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6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가 어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세속적인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 두 가지를 보았는데 그중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란 정체성을 가졌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고린도라는 아주 음란하고 세속적인 도시 가운데 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짚어주면서 그들이 고린도에 살더라도 그들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고린도전서 1장 3절 이후의 말씀에 기록하고 전달하는 것을 통해 보면서 교회를 향한 기대를 우리가 절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1장 10절부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는데 그 부분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던 첫 번째 문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열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보면요. 나는 바울파에 속했고 나는 아볼로파에 속했고 나는 게바파이고 나는 그리스도파에 속했다라고 사람들이 서로 파당을 지어서 갈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파당으로 갈라진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세례를 내가 누구한테 받았는가 이것으로 갈라지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4절 이후의 말씀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세례를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외에는 세례를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히려 안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때 이들이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뭐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원인이 그들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그것을 가지고 나는 이 사람한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파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분열의 원인이 그것으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전부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또 그 파당 중에 그리스도파, 예수 그리스도파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파당도 있었다는 것이죠. 언뜻 보기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에 속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은 것이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하는 것이 세례로 따라서 분열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그들의 인간적인 선호가 반영되어서 이 분열이 조장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파에 속했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설립자인 바울에게 내가 직접 복음을 듣고 나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울파에 속하게 된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아볼로파에 속했다는 사람은 아볼로는 성경을 아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증거하고 말씀 선포가 탁월한 사역자였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씀 선포를 잘하는 아볼로파에 속했다. 게바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권위에 따라서 나는 게바파에 속하겠다. 그리고 그리스도파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사도들이 보았고 그리고 500여여 형제가 일시에 다 보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을 볼 때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파당을 형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이유들만 가지고 볼 때 고린도 교회에 이런 파당이 갈라진 이유가 고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뭔가 신앙적인 요소, 나에게 세례를 준 사람, 나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또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의 권위, 또 설교를 아주 설득력 있고 탁월하게 전달하는 사람,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파당을 형성한 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뭔가 고상한 신앙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파당을 지은 그들 마음 중심의 이유를 잘 뜯어보면 결국에는 자기들이 선호하는 인간적인 선호가 결국에는 그 안에 반영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겉으로 보이는 포장지는 그냥 신앙적인 포장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의 내용은 마치 내가 좋아하는 스타를 따라다니는 팬덤 문화와 같은 것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시로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누구 목사님은 설교가 턱걸해서 나는 너무 좋다. 아, 그러냐? 근데 그분은 너무 딱딱하다. 너무 재미가 없고 설교는 좋을지 모르는데 유머가 없고 인자하지도 않다. 그래서 나는 그분 목사님보다는 이 목사님이 더 좋다.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는 뭐 나는 이 목장이 더 좋고 저 목장이 더 좋고 이 목자가 좋고 이 장로님이 좋고 이 성도님이 좋다. 나랑 마음이 잘 맞는다. 나랑 대화가 잘 통한다. 또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성가대가 더 좋고 나는 교사를 하는 것이 더 좋고 이런 식으로 성가대나 교사나 뭐 여러 가지 파당을 지을 만한 이유와 원인은 교회 안에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장지와 그 이유가 되는 원인은 우리가 볼 때 뭐 합당하게 보이고 타당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 마음의 원함이나 내 마음의 기준이 조금이라도 앞서게 될 때 이 파당 짓는 것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모든 파당이 형성되는 이유의 중심에는 결국에 내가 좋게 생각하는 것, 내가 선호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뒤로 밀린 것이고 내 마음이 앞서게 될 때 교회 내에 파가 생기고 분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열의 원인으로 예수님을 뒤로 제쳐두고 내 마음과 내 선호를 앞세우는 것이 분열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드린 것을 기억할 때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다시 뒤로 보내고 예수님을 가장 앞으로 모셔오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는 신앙의 본질은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누구한테 세례 받았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지 내가 세례 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 것이 아니다. 세례 받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세례 받는 것 그 자체가 본질이 결코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금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의 분열, 교회 안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앞세우고 뒤로 밀어두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전환시키는 겁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곧 교회 안에 생긴 분열의 어려움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가? 그건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왜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입니까? 유대인에게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다 저주받아 죽은 자라는 신명기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위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됩니다. 헬라인에게는 죄 없는 자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어준다는 것은 그들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있을 수가 없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과 헬라인은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던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은 모든 인종을 대표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인류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거리끼는 것으로 막히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것으로 막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영접한 사람,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그것이 믿어지게 된 사람에게는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자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를 교회의 가장 중심으로 모시게 될 때 나를 앞세우며 생긴 그 분열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내 마음의 가장 중심으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심으로, 우리 목장의 가장 중심으로, 우리 가정의 가장 중심으로 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떠올릴 때, 지금의 내 마음에 십자가를 생각하고 떠올릴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떠올릴 때 감사의 마음과 기쁨의 마음과 그 감격이 정말로 그 떨리는 마음이 여전히 내 마음에 있는가? 십자가 없이는 나의 신앙생활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내가 늘 기억하고 있고 그로 인해 감사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유대인과 헬라인 같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과 헬라인처럼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듣거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이 십자가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에 또 십자가 소리다. 지루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설교보다도
그 어떤 메시지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설교이고 그리고 가장 절대로 빼어놓을 수 없는 설교이자 메시지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저도 예외가 아니고요. 우리들에게 어느 순간 십자가는 너무나 익숙한 것이 되었고 그저 설교 중간에 한번 짚어주고 넘어가는 뭔가 미사여구와 같이 십자가가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 되었고 당연히 뭐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은 나는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인데 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치부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다 아는 이야기 또 반복하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십자가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장의 마무리되는 말씀 31절의 말씀을 보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파당에 속해 있다. 내가 속한 우리 이 부서, 이 사역팀 너무 잘한다. 이게 너무 즐겁다. 이게 재밌다. 이것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무엇을 자랑하라는 것일까요? 물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팀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다른 것과 비교하여서 그것이 뭔가 예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자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제시하는가? 그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전히 내 마음에 절절한 사랑으로 감격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곧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가장 자랑하고 가장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교회의 분열을 사라지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앞세운 것 오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다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으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 우리 교회의 중심, 우리 부서의 중심, 우리 가정의 중심, 나 인생의 중심으로 십자가를 다시 모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이 우리 마음에 회복되기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먼저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날마다 더 깊어지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십자가의 은혜가 더 새롭게 깨달아지며 그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더 커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 날이 갈수록 십자가라는 것이 그저 익숙하여만 지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보다는 뭔가 지루하게 여겨지는 말씀, 뭔가 당연한 말씀을 또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고 점검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에 정말로 티끌만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독생자를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로 한순간이라도 가치 없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여겨진 순간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가장 중심으로 모시지 않고 앞세우지 않고 나를 그것보다 조금이라도 앞세우는 그것이 교회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교회의 분열을 야기하고 교회의 어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교회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교회에 생겨난 문제를 우리가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고 십자가 중심을 신앙을 절대로 타협해서 안 되고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라는 것, 그것이 진정 우리의 마음에 그 가치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